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전체의 서원적 내용이고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의 본질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보여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행함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은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다 있으므로 이방인도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인도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3장 21절부터는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4장부터는 왜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는지,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나, 행함으로 의인이 되었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은 3장의 후반부 칭의는 인간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였은즉을 받는 접수어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했는데 믿음의 확증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나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실현되었는데 혹시라도 너희들 중 누군가가 실현되지 않은 줄 알고 걱정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칭의가 오는지 아브라함의 사건을 봐라.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가라 해서 가고 이삭을 바치라 해서 바쳐서 의롭다 함을 받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행위로 칭의를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자 아들 이삭까지 바쳤다고 인간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자 하나님께 복종한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행위의 의가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내가 행위의 의를 세우고 있는지 믿음의 의를 세우고 있는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생활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원을 가고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 등 안 하면 불안하고 스스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면 열심히 나의 행위의 의를 세우는 율법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957년에 완성된 개역성경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문보다 한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문적 느낌과 표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고 써 있느냐, 성경 어느 부분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고 쓰여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는데 그럼 믿는 건 아브라함이 믿은 거냐? 아브라함의 힘으로 믿었나? 정말 아브라함 스스로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100세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고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비웃었는데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명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에 웃었느니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비웃었음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24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 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지 않다. 네 행위 보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한 의를 묵삽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씨를 통해 민족의 열왕이 된다고 만국의 왕이 오고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본인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게 하고 믿음을 준 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행위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율법의 행위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으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직접 계시를 받는 때였습니다. 인간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종종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 언약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가 맺은 언약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고 할례를 지키기 전에 복을 먼저 주었습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싹을 봇으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받을 빚이 있다. 삭은 내 거로서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감사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시서 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5가지 속성. 시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찬양의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첫째, 욥기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전능성이란 욥의 행위와 상관없이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절대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의 신실성은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언의 경외성은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경외성을 알게 된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전도서의 영원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가서의 자비성이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상대자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믿는 자들은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4절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일을 안 하는 자는 보수도 삭도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라는 삭, 은혜를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구약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고 하면서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지만 사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죄가 가려짐은 복이다. 가려졌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죄 자체는 있는데 안 보겠다. 죄가 안 보이게 덮어주고 더 이상 죄를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가려주면 조금이라도 불편이 남아있는데 그 불편함도 없애주겠다. 아예 죄를 죄로 인정 안 하겠다. 주께서는 죄를 죄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없애버리시니 복이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바울 개인의 주관적 표현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죄사함의 복. 두 번째, 죄를 가려준 복. 세 번째, 죄를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 복입니다. 이것이 칭의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칭의를 여기선 행복이 아니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행복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 다윗이 정의한 행복을 꺼내고 7절, 8절에서는 칭의가 복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의 행복과 복의 개념은 칭의, 복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결과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는 표현이 드러날 때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은 6절 8절에서 성경에서의 복과 행복을 알았은즉을 받쳐주는 접속어입니다. 성경에서의 복과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주느냐, 무할례자에게도 주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미리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행복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행위로 인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행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런즉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으니를 이어줍니다. 다윗이 행복과 복을 받는 자에 대한 것이 할례 때문이냐 무할례 때문이냐.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묻고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라고 자문자답합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있기 전에 무할례시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12장에서 율법이 있기 전 무할례 시에 이미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표는 언약을 받았다는 표징으로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하게 하라는 할례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을 쳤다. 무엇을 인쳤나요? 할례는 믿음의 확증으로서 언약의 복을 받은 행복을 할례를 통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할례로 인을 쳐졌다는 것은 율법이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할례가 확증을 해준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을 쳐준 것입니다. 인을 쳤기 때문에 너는 이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 할례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인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표를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칭의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실을 확실하게 인을 쳐서 확증을 해 주었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할레자로서 여기서 무할레자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무할레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모든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최초 조상이 된 것은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방인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확증을 해주기 위해 인을 친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안 세우고 할례가 없으면 믿음의 확증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면 법으로 죄가 드러나므로 인을 침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확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칭 결과로 이방인에게도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의 믿음의 의를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할례자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할례 받을 자는 할례를 하라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레자뿐 아니라 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아브라함의 자취를 쫓는 후손들,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믿음의 약속,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세상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올 것이라고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언약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